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그리고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축복 3단계, 베델의 축복 3단계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드디어 약속의 아침이 오고 마침내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베델의 축복 이 3단계를 통해서 야곱의 신앙 여정, 그 야곱이 가졌던 신앙 여정과 나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계획을 했던 모친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 야곱은 지금 하란 땅인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또 벗어나서 혼자 사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 야곱이 그 거친 광야에 나와서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시고도 남을 겁니다. 무척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고한 날, 정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까울 때 캄캄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절대 절명, 좌절, 낙심, 정말 아무런 낙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억이 나십니까? 그 깊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셔서 주신 그 위로와 약속을 받고 감격하여 제단을 쌓고 소원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베델의 축복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한 돌을 취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안 나오시네요.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들녘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늘 즐겨하고 좋아했던 그 야곱이 분명 지금의 상황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아마 자기를 찾아오는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와 그곳을 오르내리는 천사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땅과 후손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가 누구인지 분명한 야곱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언약의 상속자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첫 번째 단계에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야곱에게 이 베델의 환상이 아니었으면 야곱이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점검해 보자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여태껏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 낯선 들판에서 겁에 질려 긴장과 피곤함에 떨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터널,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울 때가 있는데 해도 끝이 없는 이 피곤한 이민생활, 또 우리 젊은 분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미래와 진로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건강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이 불안감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젠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외로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저도 한 40년 이민생활하고 가끔 한국에 가면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막 신나서 한 일주일 지났어요. 뭐 제가 원래 서울에서 이제 쭉 자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 본토니까 정말 참 좋다, 진짜 막 편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아졌는지 막 그냥 하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야, 여기가 진짜 과연 내가 잘하고 공부하고 여기서 내 고향인가? 여기가 외국 아닌가?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병들거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아파야 되고 홀로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돌베개를 베고 계십니까? 외로움의 돌베개, 불안의 돌베개, 미래에 대한 돌베개, 죄책감의 돌베개, 뭐 여러 베개를 베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 광야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베델이 됐어요.
저에게도 그 베델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참으로 공고한 날들, 아무런 낙도 없다고 할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주님 만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단계가 분명히 있어서 오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없이,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힘들고 외로운 밤을 보낼 때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야곱도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축복의 단계는 야곱이 약속을 받는 단계입니다. 함께 1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조금 이제 본문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야곱은요,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 혼을 내주든가 뭐 좀 엄청 뭐 이렇게 위기가 만나든 더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하나님 영광을 가린 사람을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듣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한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여전히 형인 에서의 추적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에서는 들의 사람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언제라도 신속하게 야곱을 찾아와 한 칼에 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야곱. 그런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까지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히려 야곱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어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바로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리마인드해요. 우린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매일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난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항하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할 일도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야곱을 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야곱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가 더러웠기 때문에,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다만 야곱이 모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베델은 교회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때로는 책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연결하고 교제 가운데 서로 축복을 나누며 기도 가운데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야곱이 약속을 받는 이 두 번째 단계, 다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각인돼서 주님과 함께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세 번째 단계. 이번에는 3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것도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하고 비겁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 후에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는데 그만 세겜 땅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베델로 행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세겜이 좋으니까 여기 있겠나이다 정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의 그 사건을 전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나고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온 가족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로 폐허가 된 성전문을 열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세겜처럼 혼탁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순례자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세겜처럼 혼탁해져 있어요. 이건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흐릿해졌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그 첫사랑, 예배 중심을 회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베델 회복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주님의 눈높이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실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새신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끌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신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장소가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광야 한가운데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런 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야곱의 약속을 듣고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여정은 곧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차가운 돌처럼 무거운 현실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곧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과 세상 모든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만 붙잡으면 자꾸 드라이해지고 갈급해지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그 심령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수근수근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데 회복과 예배의 자리,
이 베델의 축복은 그냥 단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바꾸시고 결국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비로소 될 때 교회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야곱이 자기의 그 장막을 떠나서 처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 영광에 이끌려가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공고한 날 아무런 낙도 없는 그때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돌베개 위에 누워있던 야곱처럼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약속의 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